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성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지가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거기서 배우리라. 예. 자,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른 세상의 어떤 책들도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책들은 거짓이 많아. 그리고 예를 들어 백과사전도 이렇게 종합 백과사전 보면 어마어마한 책들 있잖아. 근데 이 정보판이 나와. 근데 성경은 정보판이 없습니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성경을 믿는 핵심이 뭐냐? 성경의 답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 책입니다. 40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을 얻는 책인데 영생은 예수가 영생입니다. 누가 영생이라고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옛다 구원 여기 있다 그리고 구원을 주고 가신 게 아니라 예수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구원 받으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가 없다? 구원 안 받은 거지. 자,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교회에서 다 부활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어디에 사셔야 돼요? 내 안에 사셔야 되지. 내 안에 사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증거가 뭐냐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가 어디죠? 무덤에. 주님이 무덤에 안 계십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여호와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던 대로. 자, 민수기 23장 19절 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 그 들음이 어디냐?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의 들음인데 여기서 듣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 마음. 우리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님은 그럼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 내가 너에게 이르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은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 영이란 말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자 여기서 마음이라 그러죠.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바꿔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급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라 그랬습니다. 영. 주님은 말씀은 영으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또한 생명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예를 들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초성이 뭔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초성이 뭔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 가르침을 받으면 반드시 내가 성령께 가르침을 받았나 아니면 내가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어떻게 분별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평안으로. 내가 어떤 걸 결정하는데 두렵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하지 마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 뜻이야.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기 전에 뭘 준다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진정한 평안. 할렐루야. 이 평안이 능력입니다. 이 평안이 자유라고. 주님의 마음은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로 말한다고?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기뻐야 된다고. 내 마음이 즐거워야 돼. 자, 여러분 기쁨이 언제 있습니까? 자, 말을 좀 바꿀게요.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일이 잘 될 때? 교과서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기쁘냐면 사랑할 때. 그죠? 사랑하면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사랑하면 기쁘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전사님 찬양할 때 모습을 보니까 저분은 찬양의 달란트가 있구나라는. 찬양을 할 때 얼굴이 확 펴가지고 엄마 앞에 부모 앞에 재롱 뜨는 아이처럼 밝은 거야. 주님이 달란트를 주신 거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기쁘면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게 사명이고 내가 그걸 하는데 스트레스 받는다.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 기쁨을 준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뭔가? 요한복음 15장 11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내 하늘의 기쁨이 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이거 주의 음성을 딱 듣고 나서 한 달 동안 죽는다는 설교를 했을까. 진짜 이게 내 마음이
그냥 붕 떠가지고 공중에 있는 것 같아. 가라앉지를 않더라고. 훅가시 한다 그러죠. 훅가시. 붕 떠가지고 이 마음이 그냥 진짜 우리 대장님이 자주 쓰는 말씀, 아이들이 소풍 갈 날짜 잡아놓고 전날 밤 잘 잘 때 막 이렇게 도시락도 까먹어야 되고 뭐 또 사 먹어야 되고 기분이 설레이잖아요. 그 기분이 또 언제 있냐? 연애를 할 때 애인 만나러 가기 전날 밤 막 훅가시 하는 거야. 훅가시 하고 입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는 거야. 그 이상 좋은 옷이 없으면 또 사러 가야 돼. 그래 연애를 할 때는 그냥 막 누가 시비를 걸어도 신경이 안 써. 내 마음이 설레고 있을 때는 발을 밟아 괜찮습니다. 열받아봐. 조금만 밟으면 그냥 보세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이 차이가 하늘과 땅을 달라. 내가 지금 슬프고 문제에 눌려 있으면 내게 조그마한 말 한마디도 그게 빗으로 고쳐. 근데 내 마음이 기쁘면 어딘가는 문제에 말을 해도 상처가 안 돼. 상처를 왜 받아요? 내 마음에 이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이 왜 불러요?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뭐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이 어디 있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안 와요. 하나님의 축복의 1순위가 평화로 온다니까. 뭘 온다고요? 평안, 평화. 그러니까 주님의 평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랍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 그러잖아요. 평화. 주님이 그 중에 땅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주려면 이제 단계가 있어. 죄를 없애야 되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뭐 하려고? 자, 사도행전 13장 29절부터 볼까요? 시작.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냈습니다.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부활하셨습니다.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32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하노니.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너는 내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낳기 위해서. 그럼 또 딸들이 그러죠. 목사님 왜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그래 딸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아들밖에 없어요. 또한 예수님 편에 볼 때는 신부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성의 감정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도행전 13장 33절 봅니다. 보세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시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이 약속이 뭡니까? 올라갈래 내려갈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마음의 말씀을 들으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 아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안 듣고 살 수가 있냐고. 안 들을 수가 없어. 못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실 이게 쉬운데 어려워.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첫째는 갈릴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야만 주의 음성이 들려요. 자, 이사야 9장 1절 2절 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에 무슨 일이 있어요?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갈릴리에 뭐 하러 온다고? 주님이 빛을 비춘다고. 그 빛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을 비추러 왔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고 빛을 비추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 봅니다. 시작.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문제예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해요? 왜 세상이 알지 못할까? 자, 요한복음 14장 19절. 이래서 못 보면 알지 못합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왜 몰라요?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는 거야. 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속해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보인다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높은 고지를 점령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잖아요. 근데 이 온 천하를 얻으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네 생명을 잃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나는 뭐냐? 시편 130편 5절. 진짜 나는 이겁니다. 시편 130편 5절.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의 말씀을 바란도다. 진짜 영혼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이야. 내 마음이 화가 나면 세모가 되고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 동그라미가 될 테요. 세모야 세모야 난 너 싫어 동그라미가 될 거야. 세모는 무조건 찔러. 걸기만 찌르고 싶어서 찌르는 게 아니고 그냥 굴러가면 찔러버려. 우리 마음이 세모가 되면 주위에 전부 다 대적으로 보이는 거야. 심지어 자녀까지도 다 대적으로 보여. 걸리면 한 놈만 걸리나 끝내준다. 이게 세모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마음. 근데 동그라미는 다 받아들여. 엄마의 마음. 엄마의 마음. 저번에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아들이 사형수야. 근데 어떻게 100명의 그 탄원서를 받아오면 그 무기징역으로 바꿔주고 했다는데 그 사람이 잔인한 자행수 해가지고 아무도 탄원서를 안 적어주는 거야. 근데 그 엄마는 울면서 다녀. 우리 아들 착한 아들, 친구 잘못 만나 그러니까 탄원서 써달라고. 근데 이미 그 사람은 사형수로 드러난 사람이 뭐가 선한 게 있겠어요. 근데 엄마는 그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엄마는 그를 왜 성령을 여성명사로 썼을까? 왜? 성령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죽일 마음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뭐랍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은 죽일 마음이 없다니까요. 주님은 심판의 잣대가 마음에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모세가 그 몽학 선생이고 모세 다음에 당신이 오시잖아. 근데 모세는 옳고 그름을 따져가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 모세의 종이 돼. 모세의 제자들은요 항상 안에 잣대가 들어있어. 칼날이 들어있다고. 조금만 모자라면 잘라버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안 자른다니까. 기다려줘. 엄마가 잘나고 똑똑한 아들만 자녀가 됩니까? 못난 자녀는 자녀 아니에요. 보세요. 이 엄마의 마음이 왜 성령을 여성명사로 썼느냐를 잘 기억하세요. 엄마의 마음은 못나도 아들이고 잘나도 아들이야. 잘난 아들은 기대를 하겠지만 못난 아들은 더 기도를 해줘야 된다니까. 어떤 누가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아빠는 잘난 아들에게 관심이 많아. 왜? 아빠는 원래 법이거든, 법. 근데 엄마는 사랑이야. 엄마는 기다려주는 거야. 그래서 보통 그 감옥의 사형수들을 제수들 앞에 갈 때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엄마의 노래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러면 제수들이 울어.
그 잔인무도한 죄수들이 언제 울어요? 엄마의 노래를 부를 때 운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이 주님을 비춰주면요, 통곡 안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죠. 로마서 7장 24절 봅니다. 얼마나 괜찮은 거 봅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왜 사망의 몸이죠?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왜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망하느냐? 선을 행하는 게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나도 아내한테 잘해주고요, 좋은 것도 사주고요,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좋은 것도 사 입혀요. 그거는 육신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나를 보지 못할 터니. 육신의 것으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 뭐랄까, 사회주의 사상가들도 자기 아버지는 잘해. 보세요, 저 북한 땅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자식들은 아방궁을 물준다니까. 김정일 시대에 그 백성이 300만 명이 굶어 죽는데 눈도 깜짝 안 했어. 300만 명이 굶어, 300만 명. 부산 시내가 하나 없어졌다니까. 그런데도 눈도 깜짝 안 해. 자기 아들이 좀 다쳐봐. 얼마나 그러겠어요. 육신의 마음은 그냥 이 혈연이에요, 혈연. 그게 끝이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니까.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냐고. 부활하신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죽어 있으면 말 못하니까. 주님이 살아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늘께 못 가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하나님을 보여줘. 요한복음 14장 9절 봅니다. 예수님의 삶의 전체가 이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야. 전지전능한 분이야. 근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야. 그분의 사람을, 그러니까 비하라 그러죠. 비하. 전지전능한 창조자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고. 그분이 낮아지셨다고. 죄인의 몸을 입으셨다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 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 세례 요한에게 안수받음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 우두머리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제일 큰 사람이라. 키가 컸다는 게 아니라 대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함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삶을 사셔. 고난의 삶을 사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늘 아침에 이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왜? 부활하시면서 뭐랍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거야. 갈릴리로.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주님이 빛을 비추기시기 때문에. 또한 그곳이 뭐한다? 이사야 9장 5절 봅니다. 그곳에서 뭐 하신다고?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아이가 다스리는 나라. 너희가 저 어린애들처럼 되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애는 뭐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처럼 받드는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뭔가 재물이나 이 땅의 성공이나 이 땅에 뭔가 고리를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 땅의 것을 기대고 사랑해도 주님은 줘요. 근데 목적이 뭐라고? 영혼 구원. 우리가 주님 한 분 있으면 된다니까요. 주님이 모든 것이야. 주님이 모든 것인데 주님 빼고 뭔가를 원한다. 율법은 뭐냐면 주님 앞에 뭔가를 해주고 give and take. 내가 하나님께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건 다 율법입니다. 네, 조건부. 근데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경을 넘어설 수 없다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성경이 답인데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주님을 보여주셨다고. 선은 다른 게 아니고 누가복음 18장 19절에 하나님만 선입니다. 하나님만 선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복음을 일하신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한다고요? 갈릴리에 가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 갈릴리에 가야만. 그 나라 거기서 뭐야? 아이가 다스리는 나라, 예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관심 없고 내 나라, 우리 집에만 관심이 있어. 학교에서가 그거잖아요. 너희가 성전은 다 허물어져 가는데 왜 너희는 판백한 집에, 진짜 대리석으로 어리어리한 집에 사면서 왜 예배당을 세우지 않느냐. 그래서 건축원금 낼 때 학교에서 설교 많이 해요. 근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은요 성전에서만 가르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6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마태복음 4장 16절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본 이사야 9장에 나오는 9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끌어왔다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마태복음 예수님이 끌어오시면서 다시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으로 오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었으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새 언약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마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 영혼군, 내 마음이 천국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주님은 뗄 수가 없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뒤집어 씌고 오셔서,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육체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고. 말씀이 있지. 같이 합시다. 말씀이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럼 그 육체 안에 뭐가 있냐고요. 말씀이 육체를 입었으니까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이 다시 육체를 벗으면 이제 십자가, 왜 육체가 죄를 지었으니까 육체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육체를 벗으면 다시 뭐예요? 말씀이잖아.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이라고. 마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의 말씀은 어디서 들린다? 교회 안에서만 들린다. 성전 안에서만 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을 어떻게 보고 사는 나라.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이잖아. 믿음이 조상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봤냐. 그러니까 그게 이 성경을 보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얘기했지. 아브라함을 얘기했지. 말이 바뀌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옛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끌어왔다고. 왜냐하면 믿음은요 보는 거야.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이 사랑이 안 되느냐? 간단합니다. 주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들었어. 성경을 많이 읽었어.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으로 성경을 다 외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송가를 다 외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믿음의 눈 열어 주를 보리. 주님의 믿음의 눈이 열려, 마음의 눈이 열려야 주님이 보인다니까. 다른데, 자, 에베소서 1장 18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마음 눈을 밝히사.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야. 이 마음이야. 이 마음, 깨끗한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 그렇다고 이 땅에 거지처럼 사는 게 아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부와 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면 답이야. 여러분, 진짜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진짜 멋있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면 돼. 남편을 사랑하면, 자기 생명보다 남편을 사랑해버리면 남편이 팔아먹겠어요. 남편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사랑의 극치가 세상의 최고의 능력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당신의 육신을 그저 찢어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전부가 당신이 와버렸다니까. 우리도 사랑하면 돼요. 제가 복음을 딱 경험하고, 이 얘기 우리 집 사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또 한다 또. 그러니까 복음을 딱 경험하면, 내 춘향이를 얘기하는 게, 춘향이가 이도령의 사랑을 딱 받잖아. 그래고 이도령이가 걱정 말거라, 내가 너를 정실 부인으로 만들어 줄 거마. 이제는 네가 마담하지 말고 나의 아내만 되거라. 그래가지고 딱 이 사나이 남아일은 풍선금이 충천금이잖아. 그래가지고 딱 인정을 했어. 근데 이 남자가 서울로 도망가 뿐네. 근데 춘향의 마음은 일편단심이야, 오로지. 그리고 심지어 그를 흔들어 보기 위해서 그 이몽룡이가 장급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진 갓 도포자를 입고 이렇게 나왔어. 춘향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건질 힘이 없다. 그래도 나는 한 분 사랑하는 거로 만족하여. 이게 믿음이에요. 한 분 사랑하는 거로 만족하여. 나는 정실 부인이 됐으니까 이제 당신 하나 사랑하다 죽을러요. 그러니까 이몽룡이 돌아서 우는 거야. 이야, 니 진짜 믿음 있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아니네. 어쨌든 진짜 믿음이 있네. 주님은요, 우리 마음을 달아본다니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 땅의 것을 이루려고 하느냐. 여러분, 종교는요, 신의 능력을 빌려서 이 땅이 잘 되는 게 종교입니다. 모두 기독교까지 포함해서 종교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의 성공을 이루는 게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주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살려면 딱 하나밖에 없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주님과 함께 사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 주께서, 이건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데 긍정문으로 바꾸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올 때 신랑으로 오시는데 누굴 데리러 와? 신부 데리러 오지. 신부는 정결한 처녀, 다른 것 이것저것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신랑 이몽룡님만 기다리는 거야. 그거 안 온 거냐 죽어버려. 그런데 진짜 그 인간이 왔는데 쫄딱 망한 모습으로 오는 거야. 마치 십자가에 죽는 예수로 오는 거야. 오메 기다렸는데 내 인생 쪽박 났네. 그래도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도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야. 그 춘향전을 보니까 나는 또 복음으로 보이더라고. 진짜 안 그래요? 어쨌든 그건 너무 많이 써먹지 말고, 어쨌든 우리는 이 갈릴리로 가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한다고. 사랑하는 자에게.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약하다. 뭐가 약하다고요? 사랑이 약하다. 보세요. 다른 말로 성령으로 주님을 본 적이 없다. 성경의 결국은 뭡니까?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큰 소리로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 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왔다니까.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사시고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은 이미 아버지와 하나 된 마음이거든. 그 마음으로 살면 그 앞에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갈릴리로 가서 아이가 왕이 되는,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 주님과 사랑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우리 남은 생애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믿음을 달라고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